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카페 드림채플 로비에서 또 우리 본당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몇 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미래, 착한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번갈아 읽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 함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 공주 장로님들과 또 우리 세종 공주에 있는 목사님들 몇 분이 싱가포르에 갔습니다. 싱가포르의 뉴 크리에이션 처치 하고 또 몇 교회를 탐방하도록 제가 보냈는데요. 혁신적이고 또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리더들의 수준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또 영성이 깊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교회의 수준은 그 교회의 리더의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수준이 높아지려면 리더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단체든지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들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확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기회가 되어지면 우리 이스라엘의 성지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그 장소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좀 배워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어떨까라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1996년도와 97년도 2년간에 걸쳐서 약 2달 동안 예루살렘 대학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텔 레호브 그 고고학 발굴 탐사 단원의 일원으로서 제가 탐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있는 동안에 그곳에 있는 역사지를 연구했는데 요즘은 하도 목사를 안 믿어서 그게 또 뻥인 줄 알까봐 제가 이 수료증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있는 동안에 제가 이스라엘 역사 또 지리 문화를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제가 가본 곳 중에서 한 군데 굉장히 인상적인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바위틈에서 솟는 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물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위에 쪽으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한 40km 정도 위에 떨어진 곳인데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곳에서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 그 유명한 헬몬산이 있어서 헬몬산으로부터 해발 2700m 이상이 되는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흘러나오는 물과 가이사라 빌립보에 솟아나는 물이 합해져서 밑으로 흐르면서 그게 갈릴리 호수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보면 저 커다란 동굴이 있는데요, 큰 절벽이 있고 거기에 동굴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곳에 판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이 신전이 동굴 안에 있었고 그 앞에는 로마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전에 보면 로마 신전터가 있고 또 그 벽에 보면 수많은 이런 구멍들이 있지 않습니까? 벽에 파놓은 구멍들이 보이는데 이곳에
각각 자기들이 섬기는 각각의 다양한 신들을 그곳에 모셔놓고 섬기는 말 그대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면 그것을 탐방하러 온 여행객들이 많은데, 당시에도 판신을 섬기는 신전과 그 앞에 로마 신전과 그 어마어마한 그 절벽에 파놓은 이 조그만 곳에 모셔놓은 각각의 잡신들이, 온갖 잡신들이 모여있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시면서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묻는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이런 다양한 잡신 중에 하나로 나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너희가 나를 따랐는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아요? 이 칭찬을 들은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눈만 껌벅하고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에 자기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해가지고 칭찬을 들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렇게 약속하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내가 이 수많은 잡신들 중에 신으로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니 내가 나중에 정권을 잡으면 한 자리 줄게. 요걸 기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3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베드로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한 자리 준다고 약속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여기서 항변했다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본래의 뜻은 뭐냐? 책망하다, 꾸짖다, 훈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니, 나를 어쩌라고? 예수님이 죽는다니 무슨 말입니까? 아니,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는다고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고 생계까지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 예수님 우리 포기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들고 항변하고 꾸짖고 훈계하는 장면이 오늘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지금 방금 고백해놓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예수님을 꾸짖고 훈계하고 있는 모습, 어이상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찬양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대체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 이번에 승진에 누락됐어요. 사업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속색이고, 내가 지금 교회를 지금 1, 2년 다녔습니까? 지금 30년을 다녔습니다. 대체 어쩌자고 이러시는 겁니까? 그래서 주일날에는 주님이 길을 못 핀대요. 성도들한테 다 돈 나가지고. 주일이면 뭐 여기저기서 주님에게 막 베드로처럼 항변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꾸짖고 막 이런 성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주님이 주일에 어디 도망가고 싶은 심정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도 사실은 자기 판단, 자기 계획, 자기 주장을 가지고 주님을 가르치고 훈계하려 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심지어 기도해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예수 믿고 헌신했는데 잘 안 되면, 내 뜻대로 잘 인생이 풀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제가 2019년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미래의 시작을 말하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기쁨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시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새로운 미래를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한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아. 2017년도에 기윤실 기독교 윤리실천본부 운동에서 1000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교인들을 포함해서 교회를 신뢰하냐? 57%밖에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 비율로 따지면 10명 중에 6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 그러면 오늘날의 비극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목사를 신뢰하지 않고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아.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 의부증, 의처증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오늘날 성도들이 새로운 미래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예수를, 목사를 신뢰하지 않아. 복음을 믿지 않아. 이게 비극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10.7%밖에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복음 전도가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착한 교회를 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고 예수님의 계획을 바로 알고 그분을 따르고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미래를 시작할 수 있어요.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어지는 착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드림에서 착한 인생은 시작된다. 착한 인생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드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능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내 계획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드림에서 착한 인생, 새로운 미래는 시작돼요.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의미입니다. 드림, 꿈, 비전, 계획,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대를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싸가지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3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실 사람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드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미래를 기대할 때에,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목사가 아니고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었다면, 가정을 해서 이 세상의 종교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하라 그런다면 저는 무조건 기독교 선택합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는 모든 신들은요,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발굴된 고고학적 발굴에 보면 인신공양, 아이들을 잡아서 바치는 인신공양의 흔적도 발견됐다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님 때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의 자녀를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자녀들을 잡아 죽이는 인신공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가나안 민족들의 제사 방법이 하나가 인신공양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신들은 섬기는 신도들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직 기독교만 섬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복음이고, 이 하나님의 드림,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왜 못 믿습니까? 왜 신뢰하지 않습니까? 왜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드림을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시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내가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 이게 하나님의 빅픽처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 대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드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내가 당장 먹고 사는 내 현실의 조그만 디테일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못했다, 안 된다, 틀렸다, 문제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미래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빅픽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드림을 신뢰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미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드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기적인 자기 욕심, 사람의 일만 생각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이해되지 않고 당장 내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 앞서가시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드림, 빅픽처를 믿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건 새가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나 교회 중직들에게는 더 해당하는 말입니다. 저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인데 로마에 가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 복음도 듣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미 로마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 이어 15절에 나는 로마에 가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고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 중에 좀 안다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안다고 사실은 모르면서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새가족일까요? 교회 중직일까요? 왜? 좀 안다고, 이제 좀 할만하다고, 내가 좀 많이 해봤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정말로. 그럼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새가족일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현재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우리의 환경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드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빅픽처를 여러분이 믿으시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리라 확신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더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죄는 윤리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드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에 미치지 못하는 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생각을 부인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죄가 최악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 제 친구들이 말합니다. 안 목사 그만해라, 그러다 죽겠다, 좀 쉬어라, 많이 했다 아이가.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안희묵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죄는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죄. 주님은 말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 지금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더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저에 대한 도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지금 여기에 이 순간에 이 믿음의 이 축복에 만족하지 마시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드림, 그 계획은 상상 그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드림이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지 못하도록 현실이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할까요?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오늘 본문 다음 장면에 한 사건이 생기는데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한 아버지의 요청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 근데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어쩐 일인가? 사실은 제자들이 그때 처음 못 고친 게 아니라 그 이 아이 사건 전에도 이미 많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둘씩 다니면서 병든 자도 고치고 제자들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과 변론하고 있었다, 변명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저녁 때쯤에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장 모임을 한 거야. 목장 모임. 그러니까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그 날 저녁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충청도 버전으로 말하면 예수님에게 주님 오늘 낮에 쪽팔려 죽을 뻔했슈. 우리는 왜 못했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딱 명쾌하게 답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은 지금 교만한 거예요. 내 실력, 내 지식, 내 능력, 내 학벌로 여기까지 왔다고 지금 여러분은 교만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잘 되고 있다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고 있다면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부활절 전에 올해 이제 40일 동안 기적을 만드는 40일 특별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를 위해 이미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도록, 할렐루야, 이미 시작된 새로운 미래가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드림으로부터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다면 새로운 미래의 완성, 착한 인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위해 하나님께 드림으로 완성된다. 주를 위해 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드림은 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솔직히 이 말씀 안 부담스러운 분 계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는 가장 비극적인 죽음의 형틀이거든요. 자기 십자가 지라는 건 다 죽어라 이 소리예요. 이 말씀이 안 부담스러운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은 축복입니다. 왜? 바로 이어서 35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다시 말하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 존재를, 우리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자녀를,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죽어야 다시 사는 하나님 나라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보지만 할 수 없어 절망했던 내가 죽고 모든 것이 가능한 주님과 더불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애써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내가 죽고 나를 도우시고 능력이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미래가 완성되는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 입학할 때에 체력장 했던 그 학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때는 상대평가했어요. 그래가지고 체력장 점수가 20점이었는데 전교생 중에 2%는 20점, 4%는 19점. 근데 제가 19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학교에는 야구 애들이 있어가지고 걔들은 못 이기겠더라고. 그래가지고 19점을 받았는데 이 상대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쭉 차이가 나는데, 그 체력장 평가를 할 때요, 저는 잘했으니까 느긋하게 뭐 이 턱걸이도 15개, 뭐 20개, 30개 너끈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공부만 하는 애들이 턱걸이를 하는데 4개 하고 5개를 못해. 5개를 하는데 여자들은 매달려 있는데 그 인상을 쓰며,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기다리고 앉아가지고 그걸 쭉 보면서 참 애쓴다. 아니 그때 그 인상을 쓰고 그리고 그 점수 1점으로도 받으려고 매달려 있는 사람들,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살아보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애쓰고 있는지 우리 서로 다 알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잖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꿈꾸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다시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 빼고 내 계획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을 책임지는 주님께 내 자녀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뜻대로 어느 대학 가라 이거 해라 말 안 들으면 그냥 맡기세요. 여러분이 가라고 하는 대학 안 가고 다른 대학 가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내어 맡김이고 내어 드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내어 드릴 때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자주 물과 불에 던집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애가 물만 보면 빠져 죽으려고 들어가고 불만 보면 막 불구덩이로 죽으려고 들어가면 이 부모의 마음이겠습니까? 차라리 같이 죽자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왔는데 못 고쳤어. 그래 주님을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뭘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간청하는 이 아이 아버지를 본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가능한 주님께 나와 내 자녀 내 인생을 다 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은 손해보거나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드림이 완성되고 현실이 되도록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고 치유 회복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축복이 현실이 되는 데에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부담스러운 말씀 34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부인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절하다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내 전부를 내어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 의지, 내 감정, 내 이기심, 내 죄악, 내 자존심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또 이 단어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내 거 아니야 라고 부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게 아닙니다. 누구 겁니다? 주님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게 아니고 내 자녀는 내 게 아니고 내 물질은 내 게 아니고 내 지금의 취기는 내 게 아니고 다 누구 겁니다? 주님 겁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의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넘기지 않고 어떻게 그분에게 나를 책임져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의 최선은 다하지만 내 모든 인생의 통치권과 주도권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처럼 불신과 절망에 익숙하고 의심에 사로잡히고 무기력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이걸 알았던 아이의 아버지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에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기의 모든 통치권을 예수님께 딱 넘겨드리고 예수님에게 주도권을 드렸을 때에 그 아이는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된 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기서 한 가지 26절에 보면요, 귀신이 소리 지르고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전 여기서 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딱 고쳐졌으면 바로 그냥 쌩쌩해가지고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뭐 이래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이 고쳐주고 귀신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했다? 죽었다. 죽은 것처럼 보인 거예요. 아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새로운 미래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사실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사람들이 죽었다 할 때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내어드렸는데도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없다.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를 아주 절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 가끔 여행을 하거나 외부에 가서 호텔에 잘 경우가 있으면 우리 집은 뭐 뜨거운 물 차가운 물 탁 하면 탁 알아. 근데 호텔은 뭐 하다마다 이 수전 기계가 좀 다양하니까 어느 쪽이 뜨거운 물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 이쪽인가 하다 보면 찬물이요, 이쪽이다 보면 찬물이 이상하다. 왔다 갔다 어느 때 갑자기 그냥 뜨거운 물이 확 나와. 한번 될 뻔했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한 번 했으면 좀 기다려. 뜨거운 물 나올 때까지 기다려. 뜨거운 물이 금방 오냐고. 뜨거운 물 표시되어 있으면 좀 기다려. 그러면 나와. 그런데 뜨거운 물을 했는데도 안 나온다고 이쪽 저쪽 하다가 괜히 몸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드리고 기도했으면 좀 기다리세요. Take time. 그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시작, 새로운 미래의 시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드림에서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드림이 나의 삶의 현실이 되고 현재가 되고 나의 삶이 되도록 만들려면 나의 전 존재와 내 가진 모든 것과 내 생각 계획까지 하나님께 주를 위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내어 드림이 새로운 미래의 완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드림은 나의 드림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나의 드림은 헌신을 의미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고 섬김도 의미하겠죠.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통치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